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우리가 그 법화경 제22 총루품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총루품의 명칭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총루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화경의 유통을 거듭 부촉을 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의 이 묘법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도록 제자들에게 부촉을 하고, 또 이 부촉을 받은 제자들이 이 법화경을 계속해서 널리 알리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총루품의 내용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 법화경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이 부촉을 받들어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지요. 제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그 불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애 부촉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무량한 보살 마살들의 머리 위를 쓰다듬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대견하겠습니까, 이 보살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러한 묘법을 수지하고 독송하며 널리 알려서 모든 중생이 널리 듣고 알게 하여라. 이와 같이 3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묘법을 지니고 알려라. 묘법을 지니고 알려라. 묘법을 지니고 알려라. 이렇게 거듭 그 보살들에게 부처님께서 부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촉은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은 법사행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법사행은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10법사품에서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이 법사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법사행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애의 방에 들어와서 지금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법화경을 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말씀 표현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대자비가 있고 인색함이 없고 또한 두려움이 없으시다. 자, 이게
법화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명품에 열애 유대자비 무제 갈린 영무소외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열애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법사행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대자비가 있다는 것은 열애의 방에 들어간 것이고, 인색함이 없다는 것은 열애의 옷을 입으신 것이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열애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부촉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느냐.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이 법을 설해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비가 있다는 것은 열애의 방이고, 인색함이 없다는 것은 열애의 옷이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열애의 자리라는 거죠. 대자비는 이제 열애의 방, 열애의 방은 대자비라는 것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게 대자비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또 열애의 옷을 입는 것은 유아 인욕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죠. 부드럽고 인욕을 하면서 중생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중생, 이쁜 중생 없이 모두 받아들여서 다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유아 인욕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색함이 없이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열애의 옷을 입는 것이고, 또 두려움이 없다는 것.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어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음 생에도 또 구인사 신도가 될 거예요. 왜? 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소원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답이 왜 이렇게 약해요? 이럴 때는 크게 대답을 하셔야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알고 밝게 알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남들 앞에 가서 뭐 발표하고 하면 두려워. 내가 잘 알면은 별로 두려워할 게 없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열애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열애의 자리는 모든 것을 실상으로 관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삼재원흉의 묘법을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에게 줄 수 있다. 열애는 이러한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애의 법을 배워서 중생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부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열애의 법을 배워서 우리 스스로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부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만약 중생에게 믿음이 있으면 법화경을 설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고, 만약 중생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중생을 버리지 말고 방편을 사용하여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믿음이 있는 중생에게는 법화경을 바로 설해주고, 믿음이 부족하면 그 중생들에게는 방편을 써서 차츰 인도해서 때가 되면 또 법화경을 가르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법화경은 정말 어려운 경전이에요. 근데 이 법화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중생에게 막 이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생이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법화경을 만일 비방을 하게 되면은 그 중생이 업을 지어서 법화경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설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법화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 중생의 근기를 잘 알아가지고 그 근기에 맞게 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법문을 가면은 중생들을 잘 봐요. 유심히 보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가리려고 제 나름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법화경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 신근이라 그래서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신근은 믿음의 뿌리거든요. 나무를 보면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풀도 있고, 풀은 뿌리가 아주 작죠. 관목, 이제 사람 크기만큼 자라는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또 조금 이제 풀보다 크지만 큰 나무보다는 작죠. 큰 나무들은 뿌리가 깊죠. 뿌리가 커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고 많은 꽃을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정말 그래요. 이렇게 신도님들 다 앉아 계셔도 그 신근이 전부 다 차이가 나요. 믿음의 근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신근에 따라서 지혜가 또 다른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잘 믿고, 믿음이 두터운 사람들에게는 깊은 내용을 설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타당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불법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법에는 이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물론 궁극의 진리는 차별이 없죠. 모든 것에 다 통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층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근기를 위해서 설하시는 가르침이 있고 높은 근기를 위해서 설하는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도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은덕을 입고 살고 있는데 그 부처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면은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네. 부처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은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화경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가르침을 주고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중생들에게는 방편을 써서 근기를 성숙시켜서 구경에는 법화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이제 이어지느냐 하면은 이 다음 품인 제23품 야광보살 본사품에 이 야광보살이 그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몸을 태우고 팔을 태워서 불법을 알리는 거예요. 묘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 몸을 태워서, 자기 팔을 태워서 불법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의 법을 알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내가 신명을 다 바쳐서 법화경을 알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사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64쪽에 보살 영수예요. 이제 받아들임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부촉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거 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살 영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살 마하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 환희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본인들에게 부축을 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환희심이 일어난 것이죠.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며 합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세존의 명령대로 마땅히 모두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오로지 그와 같을 것이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살들이 표현을 하였어요. 이와 같이 3번을 보살들이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3번 부촉을 하셨고 보살들이 3번 이와 같이 받들어 행하겠다는 것을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3번 이렇게 대답한 것이 바로 법사행을 하겠다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건 해석적으로. 그래서 세존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대자비로서 열의 방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세존의 명령대로. 세존의 명령. 중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자비. 마땅히 모두 받들어 행하겠다는 것은 모두 받들어 행하겠다. 이것은 인색함이 없는 것으로서 열애의 옷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열애의 옷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유아 인욕심, 유아 인욕의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유아 인욕의 마음, 부드럽고 인욕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색함이 없는 것이죠. 그 모두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행하고 누구에게는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의 옷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원하옵건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열의 자리를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보살들에게 너희들이 법사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축을 하신 것이고 이 보살 마하살들은 그 법사행을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처님의 부축을 받들어서 이 묘법을 지니고 알려야 합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이런 부촉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상호영가 대조사님의 교시문이에요. 교시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시문에 대한 내용을 책을 하나 썼어요. 대조사님의 이제 교시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고 그 교시문에서 이제 대조사님께서 천태종도에게 교시를 내리신 거예요. 천태종도에게 무슨 교시를 내리셨느냐 하면은 지상에 불국토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지상의 불국토. 그게 이 천태종도에게 내린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도 하나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여기 광명사 합창단도 노래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의 그 가사 내용이 바로 대조사님께서 우리 종도에게 부촉을 하신 거예요. 교시를 하신 거예요. 그를 우리가 이제 노래로 배워서 늘 잊지 않고 이렇게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좀 잘 들어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거를 잘 새겨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은 최소한 알고 살아야죠. 그렇죠? 집안의 한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또 집안의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 역할을 다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제자면은 또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것이 부처님 제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각자 자기 책임이 뭔지를 알고 그 책임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그 법화경을 또 공부하고 또 지금 이렇게 세상의 그 흐름을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무명으로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게 끝날 듯 하면서도 참 오랜 세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자꾸 확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습들이 다 나와요. 가족들이 이제 이 그 폭탄에 폭격에 의해 가지고 가족을 다 잃은 거야.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세상 살 맛이 아마 안 날 거야.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지금 전쟁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대로 계속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불교의 입장에서, 불교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동치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타협점을 찾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게 자꾸 풀어가야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욕심과 화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업을 짓고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불법이 아니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진정한 세계 평화는 이 묘법 연화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믿고 실천하면은 이 지구상에는 평화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평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묘법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더욱더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요.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묘법을 알려서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전쟁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지속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역시 불법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서 실천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한 불국토를 건설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사필창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이 끝났으므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법회 끝나면은 맨 나중에 뭐 하죠? 예, 폐회 선언한 다음에 사내가 부르죠. 예, 사내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내가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일은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 끝난 거죠? 부처님께서 방편품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1대4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했어요. 1대4. 그래서 1대4가 바로 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은 무한 생명이고 대는 무상물이고 사는 무해해탈이고 이
세 가지 삼덕은 바로 일승법을 말해요. 일승의 과덕이죠, 과덕. 그거를 얻게 하기 위해 중생들이 그것을 얻게 할 그 목적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묘법을 가르칠 그 목적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묘법을 알리는 게 부처님 일이에요. 묘법을 알리는 게. 우리는 묘법을 배워서 그 묘법을 성취해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오셔서 중생제도 하시는 거예요. 부처 만들러 오신 거예요. 성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로지 부처님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생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중생들에게 부처되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중생들에게 부처되는 법을 다 가르치셨으니까 부처님 하실 일이 끝난 거죠. 나머지는 제자들이 받들어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묘법을 가르쳤고 너희들이 묘법을 지니고 알리라는 부촉을 다 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실 일이 끝나셨다는 거예요. 열애의 부촉과 보살의 받들미 이루어졌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분신의 부처님들께서 본토로 돌아가시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안주하시던 곳으로 가시고 다보불탑께서는 돌아가 예전과 같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타방에서 오신 분신분들은 이제 원래로 돌아가시라고 하고 다보불탑께서도 예전과 같이 이제 돌아가시라고 하셨는데 다보불탑은 보영보살 권발품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관세음보살 본품에도 등장하세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다보불과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죠. 분신의 부처님들께서는 탑을 열기 위해 오셨으며 그 일이 끝났으므로 본토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탑을 거듭 열지 않기 때문에 분신의 부처님들께서는 돌아가시고 다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분신 부처님을 부르신 이유는 다보탑 문을 열기 위해서 부르셨죠. 다보탑 문을 다 열었고 그 안에 이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분신분들이 하신 역할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본토로 돌아가시라고 한 거예요. 다보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증명하기 위해 오셨으며 정문과 본문의 정분이 끝났으므로 예전으로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렇지만 유통분을 듣기 위해 다보 부처님께서는 계속 남아 계셨습니다. 자, 시중환희, 여기 있는 이제 대중들이 환희하는 내용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시방에서 오신 무량한 분신의 부처님들과 다보 부처님, 상행보살 등 무변한 아승지의 보살들, 사리불 등 성문들, 천인 아수라 등이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회를 보잖아요. 제가 이제 법사 스님으로 가서 법회에 가서 그 법문을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법문을 듣고 기뻐하면은 제가 보람을 느껴요. 많은 기쁨을 느껴요. 정말 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돼요. 오늘 법회에 가서 사람들이 법문을 열심히 잘 듣고 기쁘고 환희하면서 신심이 더욱 일어나서 뭔가 더 하려고 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법사로서 어떤 기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자, 법문을 듣는 사람은 법문을 들어서 기쁘고 법문을 한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기쁜 거예요. 다 기쁜 거죠. 그래서 법화경은
기쁨의 경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풍부터 쭉 이렇게 환희가 이어져요. 환희가. 그 법화경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하였다. 묘법을 설하셨으므로 여러 부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제 266쪽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을 설하셨으므로 여러 부처님께서 다 기뻐하신 거예요. 또 묘법을 들었으므로 대중이 기뻐하였다. 묘법을 다 대중이 듣고 이해를 하고 수기를 받고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므로 대중이 다 기뻤다는 것이죠. 또 묘법을 듣고 현재와 미래에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모두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설하신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법을 들은 제자들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두가 다 이익을 얻게 되니까 전부 다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회 끝나면은 맛있는 거 먹어야죠. 기뻐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그리고 꼭 법회 끝나고 점심 공양하죠. 그 법회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잔칫날과 똑같아요. 그래 이제 그 전에 여기 부산에는 삼광사는 법회 날이 장날이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코로나 전에는 매월 1일, 2일은 그 앞에 장날이야, 장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고 서로 뭐 기쁜 얘기하고 하면은 참 정말 보기가 너무 좋아요. 삼광사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부산은 불국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 부산은 불자들이 많고 특히 우리 천태불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항상 오면은 느낌이 좋고 불국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이렇게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법화경과 인연이 돼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불국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이 부산은 기쁨이 많은 곳이에요. 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 부산에서 법화경 공부를 하고 하니까 법화경 그 공부하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부산에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죠? 별로 대답들이 없네. 계속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계속 나는 우리 부산이 발전하고 저번에 뭐 그 흰남노도 피해 갔잖아요. 남마들도 별일 없이 지나갔죠. 여기 부산은 보호를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큰 행사도 계속 치르고 뭐 또 부산 국제영화제인가요? 그런 거 해서 뭐 세계적으로 요즘 한류가 뜨고 있는데 유명한 이제 프로듀서들이 온 거예요. 여기 한국을 보려고. 그런 걸 통해서 부산이 알려지는 거예요. 물론 한국이 알려지지만은 부산도 또 알려지고.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법화경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하니까 운적으로도 돕는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저기 집에서만 계시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법사 스님하고 얼굴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셨죠? 꼭 엎드려 잘 받기네. 또 우리 여기 주스님께서 이번에 광명사 53주년 행사하셨죠. 이제 주스님이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행사를 원만하게 잘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도 우리 광명사도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법화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불보살님들, 신장님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법계를 통해서 이 묘법 이상의 법이 없어요. 이 묘법은 부처님도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이 묘법이라는 게. 부처님도 이 법을 가지고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얼마나 대단한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님, 신자님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묘법을 공부하고 지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다만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부촉을 하셨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전해줘도 되지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방편을 써서 인도를 해서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소원이 지중한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인도를 하고 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문화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좋은 문화들이 많잖아요. 이 원래 문화 포교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 불교를 포교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특히 이 불교 문화는 훌륭한 문화가 많습니다. 진짜 고급 문화가 있어요. 하다못해가 아니라 우리 그 전통적인 바루공양은 음식 문화 가운데 아주 고급 문화예요, 여러분. 바루공양. 바루공양은 아주 청결한 문화죠. 하나도 남기는 게 없잖아요. 깨끗하고 음식을 다 덜어서 먹으니까 섞어 먹지 않고 너무너무 위생적이고 음식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음식 문화예요. 얼마나 좋은 문화예요. 그리고 그 밥을 먹으면서도 수행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고급 문화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좋은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쁘게 살고 하니까 그걸 이제 쉽게 이렇게 실천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좋은 문화는 불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밥을 안 먹는다면서요. 그 왜 그래요? 밥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천대중 신도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쌀, 보리, 혼시, 그리고 콩, 된장국 말이에요. 그리고 무, 배추. 제가 이 5가지는 꼭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인사는 이 5가지가 항상 나와요. 365일 된장국 나오죠. 항상 쌀보리 혼식을 해요. 구인사는. 그리고 반찬은 밑반찬으로 항상 김치 나오잖아요. 뿌배추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잘 먹으면은 몸이 항상 건강하고 보약이에요, 보약. 이 안에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고 정말 약이라는 거야. 우리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이익을 얻는다 할 때 그 이자를 보면은 벼화자에 칼도자예요. 그래서 벼를 베서 쌀을 수확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야. 그것이 우리들의 수명을 증장해요. 수명을. 밥만큼 맛있고 좋은 게 없는데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요즘 김밥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아시죠? 네, 김밥이 그렇게 인기랍니다. 제가 봐도 김밥만한 게 없어요. 김이 참 좋죠. 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 문화도 있고 좋은 문화도 있어요. 음악이면 음악, 무술이면 무술,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고급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거기에 불교를 담아서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한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한복.
요즘 한복에 대한 인기가 많대요. 서양 사람들이 한복에 관심 많대. 한복이 너무 좋으니까 중국이 막 자기들 거라고 우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되죠. 그런 거는. 한복은 우리나라 고유 전통 의복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꾸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우기면 큰일 나요. 과보가 있어요. 그게. 자, 대의입니다. 제22 총무품의 대의예요.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묘법의 유통을 부촉하셨습니다. 묘법이죠. 묘법. 대자비를 가지고 인색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묘법을 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법을 설하는 법사행을 부촉한 것입니다. 보살들은 이러한 부촉을 받들어 행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렇게 묘법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부처님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22품이 끝나고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야광보살 본사품부터는 실제로 법사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실제로 법사행을 실천하고 있는 법신보살들의 이야기가 저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인 보살들이 부처님의 부촉을 받들어서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께. 그래서 그 보살들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법사행을 하고 있는 보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광보살이 있고 이 다음 품이 묘음보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품이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우리가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거든요.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이런 부촉을 받들어서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늘 365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살아요. 저도 늘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뭐 차를 타든 뭐 어디 걸어가든 어디를 가든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사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마음이 중생들마다 각각 차별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몸을 빨리 나으려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데 취직해야 되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관세음보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다 달라.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유가 다 달라. 근데 중생의 입장인데,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중생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할까요? 이 법화경의 내용에 따르면 관세음보살님 중생들이 항상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묘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총무품에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중생들에게는 묘법을 바로 설하고 믿음이 약한 중생들에게는 방편을 써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중생들에게 묘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이 있고 근기가 되는 중생에게는 묘법을 바로 가르쳐. 묘법을 깨닫게 해요. 근데 아직 그런 근기가 안 되고 다른 거를 원하고 있으면 그 중생들에게 가서 방편을 쓰는 거야.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 가게 해주고, 좋은 데 취직하기를 원하면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고, 원하는 거를 주면서 방편을 쓰면서 인도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 차츰차츰 믿음을 크게 만들고, 나무 뿌리도 크죠, 커. 시간이 지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크는 거야. 한 해 한 해 크는 거죠.
한 생 한 생 살아가면서 관세음보살을 믿으면서 자꾸자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계속 방편을 써서 믿음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믿음이 커지면 그 중생에게 이제 묘법을 가르쳐서 부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방편을 쓰는 것을 보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보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묘법의 세계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 본품 다음에 다라니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라니품은 야광보살이라든가 뭐 또 용시보살인가 이런 보살들 또 나찰령 이들이 법사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이 다라니품이에요. 그리고 묘장엄왕 본사품은 야광보살, 약상보살이 묘장엄왕을 교화를 해서 불도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 화덕보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보현보살 권발품이에요. 이 보현보살이 법신의 보살로서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현보살은 근기가 높은 그런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한 이런 분들을 찾아와서 법을 설하는 그런 대단한 보살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 법사다 하는 거예요. 법사. 그래서 이러한 법사는 이제 법신의 법사라고 해요. 법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나서 묘법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묘법을 알리는 게 아니고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키운 다음에 묘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묘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충무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믿음 있는 중생에게는 바로 설하고 그렇지 않은 중생은 방편으로 인도하라. 그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묘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아직 안 돼 있으면 이제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묘법을 배우려고만 하면은 그러한 마음을 내서 무상고리의 마음을 내서 수행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묘법을 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은 법사라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러 법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법사들이 있어요. 이 많은 법사들이 묘법을 지니고 알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이 그 법사가 야광보살이에요. 그래서 제10품에서도 제10법사품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 야광보살이에요. 근데 이 야광보살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행이에요. 고행.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거야. 힘든 일을 하면서 법사행을 하는 거예요. 법사행. 묘법을 지니고 중생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묘법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가르쳐서 묘법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신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보살이 야광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법사행을 하는 모델과 같은 존재예요. 이 법사행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고 야광보살처럼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법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꼭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행을 해야 돼요. 대답들이 별로 없으시네. 고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고가 이제 괴로울 고자죠. 괴로울 고자인데
이 괴롭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높을 꽃자도 고예요, 고. 고 아시죠? 예, 높을 꽃자. 이 고행이 위로 올라가는 행위야.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게 힘이 들죠? 여러분, 밧줄 타기 해보셨어요? 이게 밧줄 위에서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막 잡고 올라가는 거. 그냥 올라가는 게 힘들죠? 그게 고행이야, 고행. 높이 올라가는 거. 왜요? 아, 무섭죠, 무섭죠.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고행은 용기가 있어야 돼. 이 야광보살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야광보살처럼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법을 이룰 수가 있어. 불법이라는 게 그냥 설렁설렁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야광보살은 많은 난행과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닦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쉽게 되기를 바라지는 말라는 거예요.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걸 이겨내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화성유품에서는 험난한 길을 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험난한 길. 길을 가는데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실 건 뭐냐면은 내가 묘법을 지니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불보살님들, 신장님들이 도와준다는 거, 도와줘.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은 가호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헤쳐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배우는 이유는 불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 불법을 지니고 알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무슨 힘든 일이다는.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을 내고 실천을 하면은 반드시 또 도와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품에서 야광보살의 법사행을 설하여 법화경에 유통을 권한다. 자, 명칭입니다. 야광보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이 본사는 이제 과거의 일을 본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거에 성수광 장자가 있었다. 이거는 그 야광보살의 이제 전생의 이름입니다. 성수광, 이 이름이에요. 성수광 장자가 있었다. 그는 일장비구로부터 열애의 무상청정한 평등대회에 대해 듣고 환희하였다. 이 무상청정한 평등대회가 바로 묘법이에요. 묘법. 그래서 일장비구로부터 이러한 불법을 듣고 환희한 거예요. 이에 좋은 약을 가지고 가서 일장비구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무상보리로 회양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성수광장자가 돈이 많은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불법을 배운 스님들께 가서 약을 공양을 올린 거예요. 약을. 그리고 그 약을 올려서 생긴 그 공덕을 무상보리, 깨달음, 이 평등대회에 요 평등대회를 얻는데, 보리를 얻는데 회양을 한 거야. 그 공덕을 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아니, 그 비구들께, 스님들께 그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을 나와 모든 중생의 깨달음으로 회양을 한 거예요. 이 성수광 장자가. 그리고 이제 보리를 이루고 청정한 힘이 생겼을 때 그의 이름을 듣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면 중생의 몸에 있는 사백사병과 몸에 있는 병, 그리고 마음에 있는 사견우치, 마음의 병이겠죠. 몸과 마음에 있는 병의 사견우치의 병을 없애주겠다고 소원을 세웠습니다. 자, 야광보살이
앞으로 수행을 해서 자기가 능력이 생기면은 중생이 가진 모든 병을 없애주겠다고 서원을 세웠어요. 병을 없애주겠다. 그래서 야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약. 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뭡니까? 네, 묘약이라고 했어요. 묘약. 네, 감로약, 묘약. 묘약입니다. 네, 묘약이 제일 좋은 약이에요. 자, 성수광 장자가 보시한 좋은 약을 먹고 나서 스님들은 묘법을 듣게 되었고, 그 약의 힘에 의해서 사대의 증감에 의한 병과 번뇌 진해에 의한 병을 없앨 수가 있었다. 성수광 장자가 준 약을 가지고 이렇게 병을 없앨 수가 있었다는. 이 약으로 인해 대중은 무상보리에 발심을 하고 미래에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성수광 장자의 약으로 인해 무상법왕에 발심을 하였으므로 그에게 야광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수광 장자의 약을 받아서 병을 치료한 분들이 이 성수광 장자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야광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광보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인해 무상법왕, 무상법왕은 부처님이죠. 법왕. 부처님이 되겠다는 그런 발심을 하였으므로 야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불설관, 야광, 약상 이 보살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광, 약상 보살 경이 있어요. 과거에 1월 정명덕불께서 대중에게 법화경을 설하셨으며 이 가운데 일체중생 희견보살, 모든 중생이 자꾸 보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일체중생 희견보살, 이 야광보살의 이름이에요.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설법을 듣고 정진하여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었다. 이 현일체색신삼매가 여러 가지 몸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응신을 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응신을 하는 것도 이런 현일체색신삼매의 그 하나예요. 현일체색신삼매, 이게 법화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도를 깨달았을 때, 중도 실상을 깨달았을 때 얻는 삼매예요. 뭐 듣고 계세요? 이 현일체색신삼매를 가져야만 많은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 있어요. 많은 중생을. 몸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중생을 제도를 한다니까요. 제가 그때 이제 학생 때 궁금했던 게 하나 중에 뭐냐면은 구인사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러, 서울 관문사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러, 저기 부산 삼강사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러, 부산 광명사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러, 서울 삼룡사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러. 관세음보살님이 다 응신을 한다고 하는 거야. 몸은 하나인데 언제 다 응신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그런데 법신을 가지면은 이런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되면은 그냥 동시에 몸을 다 놔둔다는 거예요. 다 그 근기에 맞춰서 몸을 놔둬서 그들에게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게. 이거는 중도를 깨달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삼매예요. 그래서 법신보살이 가진 삼매죠. 그래서 야광보살 또 이 이하의 모든 보살들은 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관세음보살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다. 이것은 바로 묘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삼매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34몽신을 하는 것은 바로 묘법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묘법을 얻어서 이런 삼매에 들어서 많은 중생을 동시에 제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덕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한순간에도 여러 중생을 제도를 하니까 공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자꾸 무명을 깨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현일세 색신삼매를 여러분들도 꼭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묘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보살은 1200년 동안 스스로 몸을 태워 1월 정명덕불과 법화경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태워서 소신공양이죠. 자기 몸을 태워서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을 올렸어요. 수명이 끝난 다음 1월 정명덕불의 국토 가운데 정덕 왕가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왕자로. 이 부처님께 이제 법화경을 배워서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고 몸을 태운 거예요. 몸을 태워서 1200년을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서 왕자로 다시 태어난 거야. 왕자로 태어나서 전생에 뭘 했는지를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염불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생에 그 생각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염불태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1월 정명덕불을 찾아가요. 1월 정명덕불께서 열반에 드실 때가 되어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사리를 부촉하셨습니다. 나 죽고 나면은 네가 사리를 잘 공양을 하고 네가 잘 해라 이런 뜻이겠죠. 보살은 탑을 세우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다음 그 앞에서 7만 2천 년 동안 양 팔을 태워 공양을 올렸으며, 이게 이제 소비예요. 팔을 태워 공양을 올렸고, 무수한 중생에게 무상보리의 발심을 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태우고 팔을 태워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묘법을 알리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그게 바로 고행이라는 거예요. 고행으로서 법사행을 하는 거예요. 법사행. 이와 같이 몸을 사르고 또한 양 팔을 태워서 생을 가볍게 보고 법을 무겁게 여겼으며,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묘법을 알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 도가 있게 하였다. 이러한 야광보살의 옛 일을 들어서 지금을 드러내므로 야광보살 본사품이라고 하였다. 요 옛일을 본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광보살 본사품 이렇게 품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쭉 넘어가시고 이제 내용 271쪽의 내용입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화경 안에는 여러 나라, 국토와 왕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법화경의 시공간을 잘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나라, 사람 이름인지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그거는 지구라고 이렇게 안정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월 정명덕불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거는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1월 정명덕불이 분명히 계셨고요. 과거에 그 부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신 거죠.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그것이 우리 지구 역사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구가 아니라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부처님이 계셨고 그 당시가 있었고, 또 정덕왕가 그 당시에 이 부처님 나라
때 이 정덕 왕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이런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부처님의 세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시공간의 관념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게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원교적인 내용은 실제라기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거울 안에 영상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 환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환화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는 중첩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시공간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하지만은 그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세계예요. 그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계로서 말을 하면요. 법계. 십법계의 세계를 이제 이 법화경은 다 말하고 있거든요. 십법계가 서로 호구예요. 지옥 안에도 지옥부터 부처님 세계가 있고 인간에도 인간 세계 지옥부터 부처님 세계가 있고 부처님 세계에도 지옥부터 부처님 세계가 다 있고 10개가 호구니까 100개가 되는 거고 또 그 각각에 또 10개 호구가 다 있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가 무량한 게 되고 무량이 또 1개가 되고 하나도 아니고 무량도 아닌 그런 게 이런 부처님 세계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시나요? 자, 요걸 지금 그 십법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사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사교 천태에는 이제 장교, 통교, 별교, 원교라고 하는 사교가 있습니다. 이 사교에서 이 십법계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교나 통교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이 육법계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또 별교나 원교는 지옥부터 부처님 세계까지 십법계를 다 말을 해요. 그것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왜냐하면 장교나 통교는 주로 공예 진리를 가르쳐요. 공예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개내교라고 해서 육법계 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별교나 원교는 개외교라고 해서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의 세계까지 다 말하는 게 별교예요. 그래서 이제 십법계를 다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또 구분이 돼요. 장교와 통교가 육법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장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듯이 이런 실제하는 세계예요. 지옥이 실제하고 또 축생, 우리 축생 눈으로 보잖아요. 축생 세계가 있죠. 네, 개도 있고 뭐 사자, 호랑이 이 축생 세계가 있어요. 그게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아수라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귀의 세계도 있고 아수라, 또 우리 인간 세상, 또 천상 세계가 실제로 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가르침을 펴는 게 장교예요. 근데 이제 통교는 이 육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통교는 이 세계가 실제하는 게 아니고 환화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울 속의 영상처럼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나요? 장교와 통교의 차이점이에요. 장교는 실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 세계도 이렇게 실제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통교는 이 모든 게 환상, 꿈속의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교는 육법계까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거의 이해하셨죠? 예.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면 빨리 말씀하세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별교하고 원교는 다 십법계를 말해요. 근데 별교는 이 십법계 각각이 다 달라. 그래서 별교나 원교의 십법계는 환화예요. 통교처럼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하는 게 아니고 환상의 십법계인데 별교는 그 십법계 각각이 달라.
그래서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이 있고 공을 깨달으면은 성문이나 영각을 가고 가를 깨달으면은 보살의 세계를 가고 중도를 깨달으면은 부처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별교의 십법계예요. 그럼 원교의 십법계는 뭐냐? 원교의 십법계는 지옥 안에도 십법계가 다 있어요. 축생 안에도 십법계가 다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10개 호구, 10개가 10개를 서로 포섭한다고 해서 백법계가 되는 것이고 그 백법계 안에 각각의 또 10법계가 각각 다 10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재 원흉이 되거든요. 공가중이 다 원흉한 거예요. 공 안에도 공가중, 가 안에도 공가중, 중 안에도 공가중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무량이고 무량이 하나고 하나도 아니고 무량도 아닌 이런 10법계의 세계가 원교의 10법계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하는 게 아니고 환상의 세계예요. 환상. 좀 이해하시는가요? 그런 세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불법계가 있잖아요. 하나가 무량인 불법계, 무량이 하나인 불법계고 불법계 안에도 지옥부터 불법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화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원교를 이해하려면은 근기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는 장교에서 통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게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장교적인 관점이에요. 이 모든 게 환상으로 볼 수 있을 때 통교의 근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법계에 대한 부분도 경전마다 가르침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중생들의 눈 또는 지혜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중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시다 보니까 육법계까지를 말씀하시고 실제한다. 또 이제 근기가 조금 높으면 환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더 이제 근기가 높아지면은 십법계를 다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기가 높아지면 이제 원흉의 세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기는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근, 믿음의 근기가 차이가 있듯이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수행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숙해야 돼요. 놀 시간이 없어, 놀 시간이.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스카이대 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 젊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가방 싸들고 어디 놀러 가고 싶죠. 등산복 입고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잠도 안 자고. 그 좋은 대학교 가는 거죠.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 내가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법화경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나요. 그 광명사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벌써 얼굴 모습이 달라요. 진짜예요, 진짜. 공덕이 많고 불법과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총루품하고 야광보살 본사품의 명칭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야광보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해야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요. 건강해야 또 삶이 즐겁고 하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더불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